6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668장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이 주의 전에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오늘 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받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고 많고 사고 많고 여러 가지 자원재가 심한 이때에 저들을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고기 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분쟁하는 마음이 많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동의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늘 어디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가정과 후손과 직장과 사업에 주님께서 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귀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섬기게 해 주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놀랍게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친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늘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사탄이 침범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8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봤듯이 참 일본에 큰 지진이 나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이재민들과 또 재산을 잃어버리고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구호 작업도 다 끝나서 이제 레스큐 오퍼레이션이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건물들을 철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이 무너져서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대피소에 가려고 해도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 몸이 불편해서 갈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차 안에서 차박 대피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좁은 차 안에서 이제 머물면서 또 차 안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이 오고 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고 음식을 못 해먹고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홈리스가 되어가지고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이제 받아서 먹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 참 이 더위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또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또 어제 그저께 스포케인에 또 불이 나가지고 워싱턴주도 지금 자연재해로 실험을 하고 있고 또 전쟁통에 또 여러 가지 불 때문에 또 이재민들 때문에 난민들 때문에 참 아주 세계 곳곳에서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을 겪고 난 뒤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I thought I would die. 나는 죽는 줄 알았다. 생존자들이 이 지진의 충격과 공포를 느끼면서 정말 이래서 죽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은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피하려고 했는데 이 테이블 자체가 sharply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같이 자기도 막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하면서 너무너무 스케어를 됐다. 좀 무서웠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스테이블 해야 될, 이 안전해야 될, 움직여서는 안 될 이 땅이 시소와 같이 또
바이킹과 같이 이 놀이공원과 같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은 참 우리가 이게 좀 대책이 없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시고 우리의 힘이 누구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고라 기억납니까? 고라가 이렇게 민수기에서 반역을 한 그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관이었던 레위 사람인데 이들이 이 반역을 하게 되지요.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에 왜 너희들만 그런 특권을 누렸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대적하다가 250명이나 되는 이 족장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지금 살아서 나중에 이 후손들이 성전 찬양대 직분도 감당하고 또 문지기 역할도 감당하고 또 시편의 말씀 중에서 11편이나 되는 이 말씀을 기록한 아주 역전하는 그런 이 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은 땅이 무너지면서 땅에 묻혀서 돌아가셨는데 이 후손들은 오히려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참 놀라운 후손들이 그 믿음을 더 가지고 이렇게 조상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것은 비록 참 가문에 이 어두운 역사가 있지만 참 이 조상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힘이십니다.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담대히 노래를 하고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조들이 죄를 범하였고 여러 가지 잘못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복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듭니다. 이 알라모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성경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여성 합창단에 의하여 불리어진 노래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시편 46편은 악기로도 연주할 수 있고 또 큰 소리 나는 작은 소리 나는 또 현악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알라못에 맞췄다는 것은 이렇게 특별히 여성들로 구성된 그런 찬양대에 의해서 불려지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곡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참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찬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특별한 경험을 좀 하였는데 전에 이제 부목사 시절에 있을 때 그 교회 이제 수요 찬양대가 있었는데 샬롬 찬양대라고 그 찬양대는 여성들로만 구성된 그런 찬양대입니다. 주일 1, 2, 3부 이제 이 여성 멤버들 중에서 특별히 또 열심을 가진 그런 멤버들이 이제 수요일 날 나와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어느 날 이 찬양 지휘자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 가서 지휘 좀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 찬양대를 지휘를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5년 뒤 넘도록 이 찬양 지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수요일 날 한 50명 정도 되는 이 찬양대를 이제 지휘하는데 50명 여자들이고 저 혼자 이제 남자 이제 했는데 뭐 부끄럽고 뭐 창피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 한 40분 50분간 준비해서 가는 것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조금 일찍 와서 빵 한 개를 드시고 이 정말 집중적으로 이 음악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 순간은 정말 아주 막 이 긴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이 여성 합창단을 통해서 찬양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올라갔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연습 때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참 매번 이렇게 매주 경험한 그런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름다운 여성 찬양대원들이 부르는 이 노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생각지 못하는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듣는 사람들과 또 예배드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순전히 이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전쟁의 급박한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지금 무너뜨리려고 할 때 도저히 이 유다의 힘으로서는 막아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모면하게 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그 과정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런 순간에까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심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을 말합니다. 보호소라는 의미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하게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이 사람들이 이 이재민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참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머물러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그런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꼭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순간순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은 원조와 원군과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누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오늘 또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참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 도저히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가야 됩니까? 도저히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돈을 의지했지만 권력을 의지했지만 여러 가지 친구를 의지했지만 부모를 의지했지만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아는 참 이렇게 좀 재산이 있는 그런 분인데 이 따님이 정말 이 고치지 못할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 약 좀 구할 수 없습니까? 미국에 그런 약이 있다고 하는데 좀 구해서 얼마인지
돈은 지불할 테니까 좀 이렇게 약을 좀 구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미국에서 돈이 있다고 어떻게 그런 약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환자가 있어야 되고 의사의 어떤 진료와 프리스크립션이 있어야지만 구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참 이게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도 제가 겪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인 겁니다. 사람이 죽고 안 죽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하셨게 만드셨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구원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앞에 있어야 된다. Let my people go. My people,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이 항상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 외에라고 하는 것은 알파나이, 내 얼굴 앞에서, 목전 앞에서, 내 앞에서 분명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을 때 어떤 신도 섬길 수가 없고 어떤 우상도 만들 수가 없고 나만 나와 교제하며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출애굽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나의 백성들. 내가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하며 내가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변하기도 합니다. 지진이 나기도 하지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화산이 이렇게 분출되어서 이렇게 마구마구 막 흘러내리고 그래서 지형이 다 변해버리고 그런 것도 이 주위에도 일어났습니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도 있고 지각이 변동되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노는지 막 이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서 또 재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산들바람, 아름다운 시원한 바람이 갑자기 토네이도가 되면 우리 모든 것을 망치고 맙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흐르는 강을 보는데 홍수가 지면은 바로 큰 재난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름다운 눈도 마찬가지고 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지 않으시면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화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는 참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고 또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또 전염병에 대해서 참 취약한 우리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육적으로도 힘들지만 우리가 더 귀중하게 생각되고 더 우리가 아주 간수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놀라운 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분류했냐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 아노덴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어.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야.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을 때 사탄이 정죄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죄 지은 것을 보고 정죄의 화살을 쏴버립니다. 그러면 그 화살을 맞고 죽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죄의 세력에 눌려있기 때문에 정죄의 화살을 막아낼 방패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생긴 수치심 때문에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고 멀리할 수밖에 없고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아담의 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정죄의 화살을 맞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정죄의 화살을 벗어날 방법은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으로서만 이 정죄의 화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을 하든 병으로 죽든 모든 경우에 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죽을 수는 있는데 그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잃어버린 후에 다시 찾을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군 생활이나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하신 분들 있는데 그 안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참 언제 이것을 벗어날까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쭉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직 생활이나 군 생활에서 옷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방되었다 해서 이제 나오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은 뭐냐? 다시 그 조직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러줘야 되고 다시 임명이 돼야 되고 다시 누가 사용하겠다고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이제는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죽은 인간들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율법 아래 거하시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백성을 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또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내가 아담 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In Adams,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이제 아담과는 상관이 없는, 정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화살을 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살을 막아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지 못하는 이 의가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심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누구를 뚫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뚫고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것이 뚫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의 진리이고 죄에서 해방받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놀라운 진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라한 것입니다. 정말 이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면서 로마서 8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를 무찌를 우리를 정죄할 그 화살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참 나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참 이렇게 비통함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힘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그 방법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 방편이 되지 이것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8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것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줘서 오늘도 우리를 사탄의 시험에서 여러 가지 환경의 시험에서 인간과의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으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담 안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영적인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늘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죄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깊이 깨닫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6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저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들 복을 다해 주시고 이 헌금에 축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건강과 환경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 민족들 주께서 불쌍하게 여겨 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내 눈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게 돼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하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가난하는 영혼 하늘 나아갈 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나의 도우심을 믿고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